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수치와 침묵뿐이었습니까? 제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이름을 스스로 지워버린 여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제 손에 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덤, 첫째 아들의 무덤, 둘째 아들의 무덤, 세 개의 돌무덤만이 모압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서 외쳤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이제 쓴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바로 그 고백, 그 무너짐, 그 텅 빈 손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떡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남편 엘리멜렉은 결정했습니다. 모압으로 가자.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했던 것은 슈브 즉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것은 떠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광야는 도망쳐야 할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떡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떡집을 떠난 자는 결국 더 깊은 굶주림을 만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가장 처참한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의 10년.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고 삶은 나름의 형태를 갖춰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땅에서의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모압의 흙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말론이 죽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병약한 자였습니다. 이름이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 기럨이 죽었습니다. 기럨, 그 이름의 뜻은 황폐한 자, 소멸하는 자였습니다. 그 역시 이름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세 개의 무덤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방 땅의 흙은 차가웠고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울어도 하늘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두려워진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훗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연약한 새는 나뭇가지를 붙잡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어도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의 나뭇가지는 부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뿌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돌아가겠다. 휴부하겠다. 빈손으로, 부끄러운 얼굴로, 무너진 몸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도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나가던 시절 하나님을 떠났다가 망한 뒤에 돌아오는 것, 그 민망함을 아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각자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내 고향으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와 함께 가면 미래가 없다. 그러자 루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 그것은 제가 평생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헌신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고백을 한 것은 모압 여인 루시였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룻의 입술을 통해 제게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붙들려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술렁였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가 돌아왔느냐?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반가움이 먼저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반가운 인사 앞에서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솔직하게 날 것 그대로 숨김없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제가 완전한 파산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손에 가장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미 가득 찬 손에는 더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룻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 새벽 룻이 무작정 걸어간 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평범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문의 고엘이었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가문이 끊어지고 땅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떠맡아 가문을 되살리는 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미래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를 위한 고해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고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끊어진 이야기를 이어줄 자, 당신의 수치를 대신 갚아줄 자, 당신을 다시 살려낼 자. 그 고엘의 이름이 나오미에게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를 덮고 누워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기초한 구속을 향한 거룩한 요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덮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응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리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먼지 가득한 타작마당에서 가장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바닥처럼 느껴집니까? 타작마당처럼 먼지나고 어둡고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마구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세계의 무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 아이의 탄생으로 완성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끊어짐이 이어짐으로, 마라가 나오미로.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나오미의 텅 빈 손, 나오미의 세계의 무덤, 나오미의 쓴 눈물, 그 모든 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폐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폐허를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에 심으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텅 빈 손도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나오미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풍요를 찾아 하나님을 떠난 저는 결국 세계의 무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나오미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쓴물은 결국 단물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졌을 때 단물이 되었듯이 그 나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당신의 마라에도 십자가가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쓴물은 단물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서막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오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나오미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마라에 쓴 잔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텅 빈 손을 내밀고 있는 자들에게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슈브즉 주님께로 돌이키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무너진 가슴에 작은 소망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슈브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